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가정일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일종의 작은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러면 가정들이 모여서 큰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는 큰 가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할 때에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낯설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 다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그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버지의 집이 되고 그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성전입니다. 박성전, 김성전, 이성전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야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루어진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 교회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교회당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배당. 교회는 하나님을 영접한 자녀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그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큰 하나의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다라고 신고하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한 그것만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의미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일을 하는 것처럼, 일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죠?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머리 대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한 귀한
방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남기신 것이 무엇이냐?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섬길 제자들을 양성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피해값을 치르시고 생명과도 같이 여기셔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서 비롯된 거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여러분, 오해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교회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 교회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할 때는 물질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이 귀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놀라운 역사들도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교회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교회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죠? 아유, 저게 무슨 교회가 있냐? 교회 운영이나 되겠느냐? 저 교회 목사님 생활비는 들을 수 있느냐? 그런 걱정들 하시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써서 헌금도 하고 성도들이 봉사도 하고, 그리고 자력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를 도와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와의 이해관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내가 마음에 들든다 아니,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면 우리 얼마든지 그 교회를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한 번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사탄은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길 원하는 사탄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만 와해시켜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만 없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합니다. 하나는 핍박을 통해 가지고 막 무력과
압력과 전쟁과 질병과 이런 것들 통해서 교회를 막 공격합니다. 무너지라 무너지라 하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을 약점을 건드려서 시험에 들게 하고, 그리고는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사탄이 사실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그의 공격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교회는, 성도들은 숱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안 무너져요. 교회가 그렇게 전쟁과 기근과 때로는 박해와 로마의 그 철권 통치 아래서 10명의 황제가 바뀌면서까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교회를 핍박했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죽여도, 고문을 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도, 박해를 해도 희한하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권력도 교회는, 교회 앞에는 항복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를 향한 핍박과 테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만 해도, 작년 11월에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저주라는 곳에서 그 기독교 계열의 그 11세, 12세부터 17세까지 기숙사 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많아요. 그 학생 300명이 넘는데 315명이 교사들과 함께 무장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몸값을 요구하고 돈 내놔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또 그 나이지리아에서 올해 1월에 배다 쿠르민 왈리라는 곳에서, 여러분, 세계 교회가 동시에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중에 177명이 납치되고 11명은 돌아왔는데 168명은 실종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곳에서 한 교회에서 어떤 자살 폭탄 테러범이 폭탄을 그 교회에 뛰어들어가 자기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25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그런 어떤 재개발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기를 든 무장괴한이 달려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총을 난사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에 오늘까지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적대 행위가 91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3억 9천 명이 이에 대한 차별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요, 이렇게 힘과 무력으로 박해를 하기도 하지만 이게 안 먹혀드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사탄이. 여러분이 사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교회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이나 유명한 장로들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명타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공격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유명하니까. 사탄도 꾀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공격하기, 저 같은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건드리보이 본전도 안 남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는, 이 사탄은요, 이 대한민국을 공격을 어떻게 보냐면 이단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굉장히, 전 세계 이단들은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왜? 그만큼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전쟁도 할 수 없고 무력 테러 이런 것도 총도 먹고 하니까 이단들을 세워가지고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낙심한 성도들, 교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성경 공부를 빌미로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거기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일들을 이단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압이라고? 거짓의 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말로 아주 능통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뭡니까? 거짓입니다. 이단들은 교회의 거짓입니다. 교회에 속이는 겁니다. 이단들은 비슷하게, 그죠? 근데 이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도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공격들은 우리가 딱 무장을 하면요,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핍박도 이겨낼 수가 있고, 이단들도, 그죠? 이단들의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이 이단들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신앙고백서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단들이 거세게 공격해 오니까, 잘못된 교리를 전하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아주 튼튼하고 조직적으로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위협은 어떤 것이냐?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은 외부의 공격이보다는 사실은 내부의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어쩌면 더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죠? 거룩한 교회고 성경 말씀을 다루는 교회인데,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들로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경제 논리라든지 세상의 어떤 뭐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더 과학적이다,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말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거든요. 근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여러분, 세상은 경제 논리에서 철저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뭐 남는 게 있느냐, 여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도 얼마만큼 이게 효과적이냐, 이게 얼마나 경제적이냐,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냐, 이런 것들을 가치관을 되어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 정책을 세우고 교회를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교회는 그냥 교회 거룩함은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일반 단체들, 법인들처럼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속화가 되면은 교회는 점점 타락하게 되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목회자를 청빙할 때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휴가는 얼마 정하고, 월급은 어떻게 하고, 설교는 주 몇 회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휴가는 뭐 원하는데 뭐 어떻게 간다든지 이런 것들 계약서를 다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청빙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저한테 계약서를 쓰라고 안 했었어요. 그렇게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도 인격이 있고, 그죠? 생활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하죠. 하지만, 또 교회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화되어 버리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희생이나 섬김의 가치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경제 논리로 합리성으로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순수하지 못하던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교회는 어느 날 오늘 말씀처럼 장터로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지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일은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큰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어요. 왜 46년이 걸렸냐? 그 당시에 건축술로도 얼마든지 빨리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살살 달래고 그들에게 뭐 좀 회유할 만한 애 있으면 성전을 막 짓는 척하고 공사한다 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다음 별 볼 일 없으면 또 공사 중단했다가, 돈도 많이 드니까 공사 중단했다가, 또 나중에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쌓기 위해서는 또 민심을 달래기 위해 또 성전을 지었다가,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46년이 걸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정치 권력 있는 헤롯 왕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두 세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세상적인 욕망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유대인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3번 절기를 의무적으로 지킵니다. 아무리 멀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꼭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 때 온 전국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배드리러 오는데, 올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뭘 해야 돼? 희생제물 드려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차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걸릴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끌고 오다가 어디 가서 흠집이 나거나 어디 짐승에게 물리거나 이러면은 이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다시 집에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 희생제물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은 누가 분별을 하냐면 제사장이 분별합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 통과, 불합격, 합격 이렇게 구분하는데, 제사장이 이 정치 세력과 결탁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파는 것들은 합격을 시켜주고, 개인이 끌고 온 거는 조금만 꼬투리가 있어도 불합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판매하는 것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준비물 해오래가 준비물 사갔어요. 선생님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사라는 거예요. 그 문방구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뭐 참고서도 학교 앞에서 딱 거기만 팔아요. 다른 데는 안 팔아요. 분명히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사게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은 성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남자들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보면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어요. 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걸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화폐로 바꾸어서 하는데, 그냥 바꿔줍니까? 수수료를 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바꿀수록 누가 손해봅니까? 돈 바꾸는 사람은, 돈 바꿔주는 사람이 덕을 보고 돈 바꾸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윤이 생기고, 이 이윤을 헤롯 대왕 그 정치 세력이 먹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눠 먹는 이런 폐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성전이 그냥 장사치처럼, 강도의 구절처럼, 그죠? 강도짓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성전이 세속화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가 뿔따고 나가지고 상을 다 엎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 짐승들을 다 내쫓고, 그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5절 16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지 말라 하시니 이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서 이야 하면서 상 엎으되 그저 곱게 없습니까? 그냥 확 엎으시고 채찍을 님을 다 내쫓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 다 잘했어야 되고 하는데 네가 뭐 제사장이 됐냐? 네가 뭐 헤롯 대왕이 됐냐? 네가 뭔데 이런 일을 못하게 하느냐? 도대체 네가 이런 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증거를 대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46년 동안 지어가지고 만들어온 성전인데 니까지 게 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성전입니다. 지금 육적인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강도의 구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육적인 성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다 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짓는 그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참된 교회가 영적인 교회다. 너가 한번 엎어봐라, 내가 지어볼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희생제물도 필요 없고 예수님의 피로 이미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다시 짓겠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올바른 교회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명제들을 보여줍니다.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냐?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즉 성전인 교회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채워지는 그런 강도의 굴을, 돈을 착취하고 빼앗고 정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강도의 구릴이 되면 안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두 가지로 한번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내 아버지를 만나는 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아버지를 만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은 아버지가 계시고 그 집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가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복잡한 거, 여러분 지금 끝나고 나는데 밥을 어떻게 먹을까, 오늘 반찬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사람만 많이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지사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전도의 친구들 만나고 구역 식구들 만나고 다 지나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봉사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만나면서 다른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을 정작 만나지 못하면 그건 오늘 교회를 오셨지만 헛걸음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는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와야지? 교회를 와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교회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모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자기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온라인 교회도 있다는데 번거롭게 교회 옷 입고 갈 필요 뭐 있냐, 집에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내가 좋은 세상에 좋은 일도 하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는 것은 교회를 다녀야지만이 교회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성전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혼자서 뭐 양 잡고 소 잡고 할 수 없잖아요. 내 혼자서 설교하고 뭐 기도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녁을 잘 먹고 아들이 그때 좀 늦게 왔어요. 안 오는 거예요.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 녀석이 왜 안 올까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저한테 할 리가 없거든요. 전화하면 엄마한테 하지 저한테 안 해요. 전화 오니까 제가 갑자기 순간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왜 이러지? 뭐 사고 쳤나? 전화할 리가 없는데 전화 오니까 오히려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전화받아 겁먹는 사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왜 이러니까 밥은 하는 거예요. 먹었지. 이 시간 몇 시인데 너 밥 안 먹었냐니까 자기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건데 치킨을 시키겠다. 아버지가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 밥 다 먹었는데 아 그래? 나 안 먹어도 돼. 너 혼자 시켜 먹어. 에이 그럼 됐어. 이라는 거예요. 실망한 만투로. 그러니까 제가 배가 불렀지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귀한 전화를 받았는데 평소 받을 수 없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또 밥도 같이 먹자고 전화까지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 그러면 시키자 먹자 해가지고 그날 저기 먹었어요. 밥 실컷 먹고 치킨 밥 늦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부작용이 꼭 있죠. 새벽 2시 3시 돼가지고 역류성 심독증 때문에 신물이 올라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속이 따갑고 너무 늦게 먹으니까 그래도 그날 먹은 치킨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손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 딱 기다렸다가 얼른 손 그 잡아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든지 성공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담대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고 왔다 할지라도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도 필요하고 건강한 것도 필요하고 병 낫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의 소원도 들어주시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괴로우십니까? 즐거우시다면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셔서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에 친한 사람들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기쁜 일을 해서 그게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괴로우면 왜 괴롭습니까?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까? 아니면 봉사하는 일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괴롭다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 수고하고 사람 만나는 일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조그만 어려움들, 조그만 일들도 다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일은 작은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무슨 산신령처럼 흰 도복 입고 와가지고 이러면서 할 수도 아닌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은 저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저보다도 더 말씀 잘하시고 더 좋은 내용으로 강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밌게 하고 울게도 하는 그런 강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잠시는 기쁘고 재밌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로 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이야기로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좀 부족해도 좀 버벅거리고 좀 사투리 쓰고 좀 침튀게 하면서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뿌리 내리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누구는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누구는 잘 못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똑해서 잘 듣고 내가 좀 공부를 못해서 못 듣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많은 것들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비워내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만민이 나와서 뭐 하는 집이라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누굴까요? 만민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그죠? 이게 포함이 되겠죠, 그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그럼 성전은요 안에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여자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딱딱 나누어져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방의 뜰이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포로 기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는 자식도 낳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경건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오게 되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딱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는 들어와서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이 뜰에서 뭘 했냐면은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꾸고 또 그 외에 제사에 필요한 잡다한 것들 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윤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이윤이 많은 목소리가 커져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싸게 팔고 뭐 사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여기가 완전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고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곳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해야 되는 이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겨우겨우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는 그건 뭐 하라? 기도하라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손을 비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려면 이 기도자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렇게 해야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경건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이 세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착복해가 자기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과는 다릅니다. 나는 일에 이틀씩 2번씩 금식도 하고 저는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접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 구석에는 세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어렵다고 하셨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더 어렵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의로운 기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잘났지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부족하지, 난 연약하지 라고 오셨습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죠.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다 못났죠. 부족하죠. 저 빼고 다 모자죠. 들으셨습니까? 저 빼고 다 못났다고. 저도 부족하죠. 다 연약한 죄인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지, 난 연약하지, 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가 부족하다고, 너는 겸손하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네 말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가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 거 보고 내가 판단할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말로는 겸손하다 하고 말로는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너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서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핵심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가르치는 거 받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였다. 기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일시적인 반짝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잠시는 눈에 번쩍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지속적인 힘은 되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지금 정말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돈도 없죠. 빚도 많죠. 뭐 목회자부터 해가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있죠. 사람들은 많이 필요한데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교회에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세상의 탐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기도하는 교회가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기도로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다. 기도에 진짜 한번 진짜 좋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